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즐기시는 하나님. 죽으러 가는 게 뭔가 즐기는 거냐 그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거니와.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을 마무리 질 때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신 대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러든 또 다른 길로 오라 그러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냥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없거든 즐겨라. 그런 말이 있죠. 예. 즐겨라. 고난을 즐겨라. 어차피 하나님의 그 뜻이 정해진 뜻이니 그 고난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어차피 받을 거 즐기자. 예수님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때를 어느 때로 정하시냐면 유월절의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 무교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아주 딱딱한 빵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출애굽 때에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그냥 그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 그때의 그 고난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렇지만 꼭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문설주에 바를 때 그것을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죽음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월이죠.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절기를 강조하시면서 이때 만찬을 하시고 이때 죽음의 시간을 당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는 것은 6월절은 분명히 필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그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양을 죽인다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희생.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린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양의 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양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양이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어떤 사람은 약속을 믿고 한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이 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거 바른다고 살고 죽는단 말이야? 에이, 그래서 안 바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은요, 다 안 발랐죠. 거의 안 발랐죠. 그들의 신을 믿었고, 그들의 어떤 힘을 믿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죠. 그렇지만 결과는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각 집마다 곡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구원함을 얻어서 찬미하고 찬양하고 어떤 자들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죠. 결국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래서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가 구원 얻은 거예요. 또 다시 설명하죠. 뭐예요?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혈액형 제가 B형이거든요. B형에 이 피를 다 흘러내고 나면 여러분 진액이 나오죠. 왜 그 있잖아요. 비어서 이렇게 비면은 이렇게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 액이 나와서 그걸 아물게 하잖아요. 그 물까지 다 내어주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피가 더 많겠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피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구원이나 하겠습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그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죠. 다시 말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방식. 희생에 있어서 가장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해버렸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모양은 희생인 거죠. 그렇죠? 죽음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희생한다면 가장 큰 사랑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예표로 보여주신 게 그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오고 제사의 방식 속에서 자기가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여가지고 철제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고 그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제사의 방식이 뭘 얘기하는 결국 그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거기에 철저하게 죽는 거.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한 번 죽고 또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이 죽는 십자가의 그 형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2번 죽고,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특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내지 못했던, 무시했던, 무지했던 그 자체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 와서 계속 죽어요.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가 신기하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있는 일이야. 뭐가 신기한 거냐. 죽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당연한 얘기야. 병들지 않는 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또 죽여요. 믿지 않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이.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숙제로, 여러분한테 이제 유언으로 내어주시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초기 신앙 속에서는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러나 그걸 외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는 나는 사랑을 안 해. 그거 누가 그거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함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라고 하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신천지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네? 다른 이단들도 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희생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을 전할 때 그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거에 관련된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잖아요. 근데 남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네.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나와요. 뭐 다른 거죠. 오늘은 다 끼고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자, 이거를 받아 먹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래요.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초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가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저 서양의 선교사가 사람 잡아먹는다고. 거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사람 잡아먹는다고.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육신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죠. 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학교를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죠. 그러면 내가 이 입에서부터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장을 지나서 배설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영양분을 공급하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한다고요. 건강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육신이야 이렇게 먹죠. 근데 지금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의 몸과 살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과 피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건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먹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우리 좀 신앙이 우리 기독교적 언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의 정신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의 이 사랑, 희생의 사랑의 이 정신을, 이 신앙을 어떻게 먹냐고요. 입에다 넣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3일 클럽인가 이제 그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글 없는 책 이렇게 훈련하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죄 씻는 방법. 그때는 우리 때는 하이타이였거든요. 요즘 세제가 하이타이 기억나십니까? 하이타이로 빨아도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대요. 어렸을 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먹는 거는 그렇게 먹고, 옷은 육신의 물질적인 건 그렇게 빨지만, 영의 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어떻게 내가 먹느냐. 예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먹냐. 이 복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죠.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한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과 정신을 먹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기억함과 생각함, 묵상함 이런 것들로 내가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코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육신의 이렇게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내 마음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율법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이 영적인 것들을 먹는 방식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럼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찬식 하게 되면 세례인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떡을 어떤 떡을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참 재밌어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코로나 때 모이질 않아가지고 성찬식을 못했잖아요. 키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닐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접촉하면 안 되니까 키트 하나씩을 다 나눠주고 자기가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목사님이 떼어주고
예,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념설이냐 아니면 정말 화채설이냐. 기념설은 뭐예요? 그냥 피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므로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화채설은 뭐예요? 진짜 예수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린? 기념설입니까?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살과 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워요, 또. 우리가 옳다, 그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외모가 이정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많고 가난이 오고 피지컬도 안 좋고 그러면 빨리 전쟁 나서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많이 갖고 뭔가 많이 좀 누릴 게 있으면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기독교시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원래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살과 피를 마시면 다시 말해 진시황이 찾았던 어느 날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야. 서유기의 손오공이 천상에 있는 그 복숭아를 따먹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영생의 복숭아를 계속 따먹어가지고 오래 살게 되잖아요. 진짜 정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정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1,000,000원씩 내주잖아요. 그건 드실 거예요? 안 사드실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데. 아니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옛날에 그 로마 캐톨릭에서 팔았던 면죄부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영생을 주는 걸 준다면 사 먹겠어요? 안 사 먹겠어요? 안 사 먹어요? 콜. 권사님은 지금 이 땅에 별로 누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사 먹으려고 그러지. 사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살과 피는 바로 그 영생을 사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찬식은 결국은 예수의 예수께서 하신 약속, 그 복음, 그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이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근데 이걸 먹는 방법이 뭐냐? 이걸 먹는 방법이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 꿀떡꿀떡 위에 운동으로 먹는 건 이제 육신이고, 이 영으로 먹는, 이 말씀을 먹는 방식은 이 것에 대한 내 믿음이에요.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믿음. 누구인가 하는 것.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정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왜 가끔 있잖아요. 나는 조금은 믿는데 많이는 못 믿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물을 때 그것이 가능성이 1%다 해서 99%의 불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못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99%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가능성의 정도가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히브리 말에는 완료되어 미완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 완료하셨냐, 하나님이 미완료하셨냐. 그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땅의 육신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예수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살과 피를 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방식. 그것이 곧 영을 먹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성찬 예식. 이거는 항상 제가 약속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다, 약속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성찬 예식, 성찬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마음을 가장 쉽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다 준비해 놓은, 그래서 모든 분위기도 다 만들어 놓은, 교회 예식은 그렇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벌써 딱 성스럽지 않아요? 딱 어떤 교회 갔더니 성찬기가 금으로 돼 있더라고. 금같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고.
성찬포가 딱 돼 있고 그 위에 빨간 십자가와 나를 기념하라 딱 돼 있고 정말 보기만 해도 이거 마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쉽게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드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날마다 기념하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은 매일 먹으면서 안 먹으면 막 화나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화가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러므로 이 영의 생명의 공급은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 사랑, 희생 이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의 살과 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그것을 드시는 날마다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의 살과 피, 희생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곱씹으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